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찌질하고 변변치 않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7년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미얀마 단기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상태가 참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도 꽤 많이 아셨을 텐데, 그래서 비전 트립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사기 강해 하셨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 설교 강해 하시면서 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상태는 안 좋지만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은 제가 그 결단 뒤에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몇몇 이렇게 스쳐가는 기억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그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고 좀 어렵고 힘들고, 물론 종종 믿음으로 결단하면 막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자주 밀려오는 그런 염려들로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비전 트립으로, 또 그런 사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들 너무 쉽고 so easy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만 어렵습니까? 그건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 뜻을 따르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이 완벽하게 아는데도 그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많이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오늘의 감정이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떨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걷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또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 앞에 제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또 그들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써 하신 명령 3가지 중 지금도 따라야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2가지를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사역의 자료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막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죠.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늘 그렇지만은 않지만 때로는 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지 않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오늘 참 멋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아주. 다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신 건데요. 근데 때로는 그 마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참 내게 좋은 남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꾹꾹 마음을 눌러 담은 채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어떨까요? 예수님은 생각,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늘 같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의 명령을 보면 예수님의 뜻과 마음,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역을 마친 사도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의 움직임을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적한 곳이군, 여기는 늘 사람이 없어, 이런 데로 이렇게 딱 내렸는데 내리려고 보니까 막 와글와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한적한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쉬었는지 못 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한적한 곳에 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뜻은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셈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아세요. 쉼이 필요함을 아세요. 사도들에게 쉼이 필요함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 곧 방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방학이 있는 교회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양무리에 구역 모임에 방학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이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것도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일들을 또 할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인정하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3절은 또 말씀하세요. 열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각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곱째 날은요 쉴 안식일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몸소 쉬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쉼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절하게 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의 그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존재, 나쁘다라고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는 말고, 그러나 쉬지는 말고, 제철 회사의 광고 카피입니다. 하지만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기업의 카피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회사들의 광고 카피들의 몇 가지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요. 세상은요 쉬지 않고 달려가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니까요 내년 키워드 중에 하나를 분초사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돈을 더 아끼는 쪽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성비의 시대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진짜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아끼려고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돈 더 주고 차라리 시간을 아끼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쭉쭉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수능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이제는 SNS로 말미암아 만인과 본인을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나의 약함, 부족함, 완벽하지 않는 모습, 이런 젊은이들은 그냥 대충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이런 생각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생, 그냥 산다, 갱생 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높은 가치관을 쫓아서 나를 개발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것을 이제 흔히 갓생이라고 하는데요, 갓생 사는 아이들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육각형 인간, 육각형을 그려서 자신의 능력치를 이렇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렇게 분초 사회, 나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대, 쉬는 것이 쉬울까요? 언제 쉽니까? 이런 루머들의 현혹됨은요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논리, 이런 세상 이론, 세상 방법, 이런 방해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쉬는 것을 필요함들을 인정하셨는데 쉬면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부는 그렇게 쉬게 해주시면서, 그죠? 삶은 쉬지 않는, 잠시나마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데도 내가 세운 목표들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들 때문에 그래서 쉬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 욕심이라는 방해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고 스스로 장애물을 놓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언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로 쭉 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쭉 쉬셔요. 쭉.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쉬긴 쉬는데요, 얼만큼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적절한 만큼 쉬는 거예요. 잠도요 8시간 이후, 9시간 이후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방해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로 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때가 저물어 갔고요, 이제 밥들을 넘겼겠죠. 제자들이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요,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누가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불가능한 미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 당연히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는요, 우리 생각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잘 돌보고 양육하라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하신 그 명령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주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버겁고 힘든데, 연약하고 부족한데 누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제 딸이 5살, 6살 이제 유치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 친구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자꾸 조금 이렇게 뭐랄까 흔히 말하는 눌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소극적이 되고 자기 의견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약간 조금 괴롭힘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야, 너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넌 할 수 있고, 그 아이 너가 충분히 네 마음을 드러내면서 얘기해도 돼 라는 것들을 수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5살, 6살 내 딸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윤남 선생님 또 좋은 강의 들으셨는데요, 그 결단한 거 실천이 잘 되셨습니까? 더 어렵던데요. 보니까 더 잘 안 되던데요. 더 잘 안 되던데요. 더 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지지와 격려와 칭찬과 이런 대화,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대화,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너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여기 목자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양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했지만 그 걸음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교회 절차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양원을 잘 돌보라고, 잘 성장하러 섬기는 것, 그렇죠? 이제 12월이죠. 돌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 약물이 이번 한 해 어떠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미션 임파서블이구나, 이런 거 자주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교구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듯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부모 포기하시겠습니까? 목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하실 거죠, 여러분? 부모 포기 안 하실 거죠? 약물이 목자 포기 안 하실 거죠? 포기 안 하실 거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라면 그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한 감정으로 볼 때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힘든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거는 당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쉽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려는 결단을 갖게 된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은요, 어려움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줍니다. 저는 이 복된 소식을 붙든다면요,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나눌 마지막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39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무엇이 있냐고 알아보라고 하시고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았다가 아니고요, 가지셨습니다. 가지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다시 말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2만에 가까웠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너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 황당하고 어마어마한 미션을 스스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을 누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따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떡을 나눈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그 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명령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주신 미션들, 그것도 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일, 소소한 일,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런 거 알아보는 일, 나누어주는 일, 이런 일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했더니 아주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한 일, 이런 거 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황당하고 어마어마한 미션, 이것들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데 이 일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의 소소한 작은 순종, 마치 오병이어죠. 2만 명 앞에 있는 오병이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작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모두 배불리 먹게 된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아주 작은 태도, 작은 순종, 소소한 한 걸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 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동역자의 자리에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고귀한 자리로, 그 고귀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로를 채우는 일들만 그렇습니까? 쉬는 부분은요, 왜 우리가 못 쉴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못 쉴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이대로 쉬다가는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안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가 쉬더라도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쉽고 가벼운 것만 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역사,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작다 하더라도, 거대한 것들은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일들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이 어마어마한 주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온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삶들, 또 약물이, 또 우리의 가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돌아볼 텐데요. 근데 그 돌아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쉽고 후회하는 것을 뛰어넘어 낙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선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결말이 아니에요. 아직 결론이 오지 않았어요. 올해 2023년도가 머물 뿐이에요. 2023년도가 저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주님께서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면 또 지금 결론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 삶 가운데 또 하실 거니까, 나에게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까지 하셨다면 또 하실 것이니까, 그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복음을 깊이 나누는 그런 집회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5박 6일을 합숙해야 되는데 회비가 없이 헌금으로만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된 그 집회가 지금까지 수만 명이 그 집회를 거쳐가게, 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또 다음 세대의 모든 연령층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국내에서 선교제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의 책 가운데 쓰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처음 몇몇 사람들 모아놓고 했던 그 집회가 수만 명이 거쳐갈 집회가 될지 누가 상상했을까요? 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재정이 확충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에 그 미얀마 단기 선교, 지금 돌아보니까요 진짜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만다고 할까? 이 얘기를 또 가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내 마음속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들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포기해 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쉬면 안 된다는 것들로 말미암아 건강까지 해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로서, 목자로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낙심해서 다 내려놓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러 가지 낙심의 이유로 이 연말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후회와 낙심과 회한으로 가득 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들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나 때로는 작은 나의 순종으로 일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간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목자로서 쉽지 않으시죠? 순간순간마다 저도 이가 꽉 멀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가 꽉 멀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실 때 제가 제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다시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들, 그 사명들 다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믿고,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연말 또 주님께 소망 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